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10절에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도 반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는 말은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다메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들린 것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져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베나닷은 어떤 왕입니까? 베나닷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마다 패했던 왕이 베나닷 왕입니다. 아람 나라가 힘이 없어서 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이제 작전을 짭니다.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병사들을 그곳에 주둔시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에게 왕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번이 아람의 이 작전은요,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베나닷 왕은 자신이 세운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지 않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은 우리 편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신하들에게 말을 하지요.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이스라엘에는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모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도단성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것을 공격했지만 낭패만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후에 아람 왕인 베나닷은요, 자신의 군사를 보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요, 큰 굶주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없자 양식이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갔고요, 먹을 양식이 없자 이제 사람들은 남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귀하고 구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양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역사하셔서 이제 양식이요, 흔하게 되어지겠다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 진영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제 급히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들을 다 내려놓고요, 도망가면서 입고 있던 갑옷도 벗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칼이나 창도 다 버리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굶주렸던 사마리아 성이 풍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람 왕인 베나닷은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 베나닷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사를 두려워했겠죠. 자,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요,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부하를 엘리사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보낸 하사엘이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라. 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사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낫는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왜 이 병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공백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너희 중에 먼저 유다가 올라갈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겼노라. 순종한 유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이가 없던 한나도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은 이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러한 귀한 아들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민족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지요. 모압 땅으로 가자. 흉년 동안에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좀 피하여 있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엘리멜렉은 부인인 나오미하고 자녀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들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을 때에 엘리멜렉도 거기서 죽음을 당했고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이제 죽는 이런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31명의 왕과 이제 전쟁을 한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31명의 왕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 졌습니다. 어디죠? 아이성입니다. 자, 아이성에게 패한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 말만 듣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요,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이요,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패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이제 그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07편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나닷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듯이 오늘날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사엘의 질문에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엘리사가요, 베나닷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웁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쏘아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사엘의 얼굴을요, 뚜렷이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얼굴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상대방의 이러한 그 전인격과 속내를 들여다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의 속사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이러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까 하사엘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엘리사는 이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할 이러한 그 악한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엘리사가 울었던 것입니다. 자, 하사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사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개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개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썩은 것도 먹고 또 시체도 먹고 그러니까요, 온갖 전염병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개를요, 부정한 동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시체만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시체를 먹는 개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극도로 낮출 때에 자기 자신을 개로 비유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하사엘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요, 자신의 겸손한 표현임과 동시에 또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모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개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구약 시대에 부정한 개로 여겨졌던 이 개는요, 오늘날 죄악에 빠져 죄를 짓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빌립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들을 상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가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오염된 손발을 씻습니다. 자, 이 오염되어진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은지 살펴보고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사엘의 대답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14절에 나오는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엘리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사엘이 이제 자신의 왕인 베나닷에게 돌아갑니다. 자,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사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온전히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죠. 살아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요,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 가지고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해서 왕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대로 그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제 하사엘이요 아람 나라의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장차 행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비애입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장차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행할 이러한 악행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사엘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요 이제 하사엘을 몰래 제거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또 전리품을 가져가고 국토를 유린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요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박해하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를 이러한 하사엘에 대해서 야, 내가 기회를 봐서 내가 제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지요? 요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참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제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타 갑니다. 속으로는요 야, 내 뜻대로 잘 일이 풀리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잔잔하던 바다가요 그 파란 하늘이요 벼랑간 변화되더니 큰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지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나는요 그동안 이 아수르를 통해서 받았던
이러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니느웨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이러한 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대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큰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죠. 요나는 선장하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우는 조용해질 것이다. 요나는요, 죽기를 원한 거죠.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이제 폭풍우가 잔잔해진 거죠. 자,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물고기라 하여금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온갖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육지로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한 마디만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회개해요.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니느웨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그의 마음, 또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공감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를 이제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이제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일종의 뭐예요? 항명이죠, 항명. 그런데 선지자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든지 내 나라에 도움이 되든지 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인 거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도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큽니까? 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드리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이러한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선지자들에게는요, 때로 오는 이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곧 재난이 임박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예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음란한 여자와 살면서 그 겪는 이러한 마음의 수많은 고통, 아픔,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대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그 아픔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러한 그 아픈 마음, 비통함, 그것을 호세아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이러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을 방문하시지요. 자,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궁금한 거예요. 자,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맞아. 예수 엄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잖아. 그렇지? 예수님의 누이들도 이 마을에 살지? 맞아.
야,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컸어?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자, 선지자들은요, 고향과 친척집과 집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자신의 고향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은요, 다 인간적인 생각뿐이에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형제는 누구.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요, 별 볼 일 없는 직업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이 사생아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지요.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고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고향 땅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가르치는 내용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냥 놀람에서 끝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왕족으로 태어나셨다든지 귀족으로 태어나셨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푸대접 받지 않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능력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비애가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그 사명임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겪어야 될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이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담대하여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